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의 존경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인간의 이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이 성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늘 느낍니다. 나영이 사건, 어금니 아빠 사건, 신안에 있는 섬마을 여교사 폭행 사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초등학교 남학생과 여자 선생님의 사건, 수많은 그러한 사건들, 최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러한 사건 뉴스를 볼 때마다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되죠. 이제는 그 실망과 분노를 넘어서서 절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1장 말씀은 이 밧세바 스캔들에 걸려든 이 다윗의 참혹한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이 암몬의 왕이 죽었을 때 신하들을 통해서 조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다윗의 이 조문단이 조문을 온 것이 아니고 이 암몬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겼는지 스파이로 왔다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문단에게 모욕을 주어서 보내게 되죠. 이스라엘은 이 일로 인해서 이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의 전쟁은요, 어떤 전쟁이냐면 왕들이 맨 선두에 서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전쟁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압과 블레셋과 아말렉 등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게 하고 속국으로 만들어 주셨죠.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도 다윗은 전쟁터로 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만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정예부대의 장군 37명을 앞장 세워서 전쟁을 치르게 했죠. 당연히 이스라엘 장소에 다윗은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다윗은요, 모든 전쟁에 다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의 왕처럼 직접 진두지휘하지 않아도 이 요압 장군이 있기 때문에 이 암몬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시간은 저녁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침실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가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요, 한가하게 나태하게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침실에서 일어나 옥상을 걸으면서 산책을 하고 있던 다윗의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이요,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름다웠는지 아름답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의 눈에는 아름다워 보였어요.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죠.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는 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에게 날마다 찾아와서 자기와 동침할 것을 요구를 해요. 하지만 요셉은요, 늘 그 자리를 피합니다. 결국 이 하루는 이 보디발의 이 부인이 작정하고 요셉을 자신의 침실로 끌어들였을 때 요셉이요, 그곳에서 막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면서 옷을 끌어 잡았는데 옷까지 남겨두고 도망치죠. 그리고 이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는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쪽을 선택을 한 것이죠. 다인 역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다면, 아이고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봐버렸네,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그리고 자신의 집무실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시간도 많고 여유도 있고 한가하고 산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장면을 목격했을 때 다윗은요,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하죠. 사람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시선이 다 다른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어디 가면 꼭 유명한 식당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유명한 식당들을, 맛집들을 잘 알죠.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다도요, 아름답게 건축된 건물들을 다시 유심히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행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늘 여행에 대한,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과 그 장면들,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은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 가다가도 멈춰서서 사진을 찍지요. 목사는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요, 교회가 들어와요. 아, 저 교회는 참 아름답게 지어졌구나. 저 교회는 넓은 잔디밭과 그리고 풍경이 참 멋있구나. 그러면서 교회 예배당에 또 한번 들어가 보기도 하고, 아, 저 교회는 교회가 참 아름답네, 로고도 아름답네, 어울림교회처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의 관심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지는 않는지, 은혜 받고 있는지, 얼굴에 기쁨이 넘쳐 흐르는지, 짜증나 있는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관심도 없었고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해요.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그 여자와 동침하고 그가 그 여자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요,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죠. 목욕하고 있는 그 여인의 정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시킵니다.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였습니다. 결혼을 한 유부녀였고요. 남편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우리아였습니다. 아버지는 엘리암이었죠. 엘리암 역시 다윗의 용맹한 이 37명의 장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히도벨인데 이 다윗의 전략가였습니다.
집안 모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의 공동체 안에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윗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으로 기억했어야 돼요. 멈췄어야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율법에 의하면 간음죄를 지은 사람은요 사형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요 대놓고 명령을 내려요. 데리고 와라. 지금 다윗의 관심은요 본인 스스로 아름답다고 여긴 이 밧세바에게 꽂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밧세바가 아니라 자신의 이 성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라고요.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마비 증세가 와버렸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그것을 시켜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 권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죄짓게 만들잖아요. 권력을 남용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죄 짓는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요. 다윗 앞에 나온 밧세바는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기간이었던 생리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생리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됐죠. 자신의 욕망을 다 채운 다윗은 밧세바를 집으로 돌려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윗의 죄악을요 낱낱이 그대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성경이 유대인들의 민족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신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되고 그리고 그 감추고 숨기고 싶은 역사나 내용이 있다면 다 지웠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위인전을 읽어보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위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추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모습들은요 기록되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위대한 다윗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그대로 낱낱하게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악 앞에 무너진 인간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웅담을 이야기하고 신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밧세바가 임신했어요. 아마도 밧세바가 임신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을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택한 방법은요 우리아가 밧세바와 함께 했다라는 이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이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남편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이지요.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우리아에게 요압이
요압 장군이 어떻게 지금 전쟁터에서 행하고 있는지, 군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전쟁은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렇게 싸움이 궁금하다면 직접 전쟁터로 나가야지. 아니면 자기 부하를 시켜서 전령을 보내서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와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되는데, 굳이 우리아를 소환할 필요도 없었는데, 사람을 보내어서 상황을 보고 받으면 되는데 우리아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요, 전쟁에 관심조차도 없어요. 다윗은 우리아에게 빨리 집에 가서 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이요, 풍성한 음식을 내려가지고 수레에 싣고 우리아의 집으로 같이 데리고 가게 만들어요. 어쩌면 다윗은 이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다 덮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하지만 우리아는 다른 군사들, 자신의 부하들,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하들과 함께 왕궁 문에서 잠을 자요. 우리아는요, 원칙 중심의 사람이었죠. 다윗도 이래야 되는데 다윗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한 번의 계획이 실패하자 또 다른 계획을 또 세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아에게 술을 진탕 퍼마시게 합니다. 사람의 분별력을 마비시켜서 우리아가 집으로 가서 아내인 밧세바와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아는요, 다른 신하들과 함께 궁궐에서 잠을 잡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요, 다윗은 왕으로서,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될 아주 무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다시 전쟁터로 우리아를 보내는데 왕이 직접 편지를 씁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라는 것이죠. 편지의 내용은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를 해서 싸우다가 우리아를 놔두고 나머지는 다 퇴각하라. 그리고 적이 쏜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압에게도요, 우리아는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죠. 그럼에도 왕의 명령을 따라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요, 아무것도 모른 채 전쟁터에서 쓸쓸하게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요압은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전쟁 상황과 우리아의 죽음을 보고하죠.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을 듣고도요,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태연하게, 원래 전쟁이라는 그런 거야. 싸우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장수가 죽을 수도 있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다윗 왕의 모습은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흉악한 살인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밧세바 스캔들로 인해서 모든 사건이 계획대로 다 진행된 것처럼 보여요.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갔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요,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입니다. 성공했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 정복해 나갑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때 신앙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자신의 사명을 잊고 게을러졌을 때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요, 유혹이었습니다. 다윗의 영적으로 무감각해자 육체의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이 시나를, 아무 죄 없는 그 시나를 죽음으로 내몰고 말지요. 그리고 다윗은요,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은 모든 허물과 죄를 완벽하게 감추는 데 성공했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비록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이제는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1장의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오랜 침묵 가운데 다윗을 지켜보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짧은 문장으로 다윗을 평가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계셨죠.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다윗에 대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다윗은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세상의 죄악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산책을 하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고 사람을 보내어서 밧세바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렀고 우리아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 사람을 보내서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암양이 너무나 소중해서 자식처럼 여겼대요. 어느 날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가난한 집에 이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암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하죠. 양을 빼앗았던 그 부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어찌하여 남의 아내를 범하였으며 어찌하여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어찌하여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느냐.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의 시선은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죄악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이때 회개하면서 지은 시예요. 다윗의 죄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제 다윗은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결과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다윗이 져야 돼요.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회개만 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용서만 한다면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먼저 죄로 잉태된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왕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윗의 집에 피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집안은요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요. 결국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들을 당하게 됩니다. 죄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다윗은요 그 멸망의 길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보았습니다. 죄악의 길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 회복의 길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씩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들키면 엄청난 손가락질과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배가 망신한다는 것도 알아요.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죄를 저질러요. 알면서 죄를 저질러요.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합니다. 간통, 간음, 성범죄 모두 나쁘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약은 인간을 망하게 하죠. 술과 담배는 엄청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압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음란물을 보면 성도착증, 노출증, 간음증, 정신질환, 성폭력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요. 게임 중독이 우울증이나 불안증, 현실 회피와 자살, 살인까지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내 아이는 괜찮아.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죄라는 것을 알면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봐야 돼요. 어느 한순간도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눈을 돌렸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향해야 되죠. 신앙생활이 게을러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태해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무감각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입니다. 받은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죠. 혹시
만드는 죄, 나쁘다라는 것을 보면서도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는